오늘 우리가 성서의 시대착오적인 폭력들, 꼭 그 교회 나오기 전에 읽지 마시고 시간 날 때 조금씩 읽으세요. 우리는 진도가 엄청 늦어요. 제가 말이 많아가지고 진도가 엄청 늦으니까, 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그 폭력과 관련된 내용들 이제 이 성서의 시대착오적인 폭력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책으로 계속 공부를 하는데, 네, 우리가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성서 자체가 갖고 있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성서가 적이라고 느껴지게 하는 본문들이 있었는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성서를 읽으면서 우리 두 분 장로님들이야 저 목회 시작할 때부터 계속 매년 성서 통독하는 거 같이 훈련했으니까 제일 많이 보셨을 텐데 성서를 보면서 이게 맞는 말인가? 아니면 이게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믿게 하는 더 걸림돌이 되게 하는 그런 게 있다 하고 생각하신 그런 본문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생각나는 대로 다른 분들도 우리 신유 선생님은 잘 모르실 테니까 뭐 한 권사님은 어떻게 하면서 좀 성경 말씀이 좀 뭐랄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니요 말씀한다면 그 멸절 절멸의 명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때 거기에 남아 있는 원주민들을 하나도 남기짐 없이 다 죽여버려라. 심지어는 가축들까지 다 죽여버려라. 또 또 그 우상 숭배와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더 그게 강조가 되는 게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그 내용을 말씀하신 거예요. 장로님 뭐 네. 성서의 자체가 상반된 내용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 그걸 다 뭉뚱그려서 알고 계셔서 그래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야기 보면은 어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성령으로 임신을 했는데 뭐 천사가 나타나서 어 그 천사가 그 애 아빠한테 나타나서 요셉한테 나타나서 이거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니까 그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동방박사가 찾아오고 그다음에 목자들이 와가지고 노래하고 하늘에 천사가 나타나서 노래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쭉 이어지는 하나의 이야기로 보는데 사실은 그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서로 각자 다른 이야기를 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걸 하나 합쳐가지고 한 이야기로 생각하는 건데 그 이야기 사실 하나가 아니에요. 근데 이건 뭐 그거는 뭐 어쨌고 내용은 비슷하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창세기의 이야기도 창세기 이야기도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맨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만들고 쭉쭉 해서 맨 마지막 날까지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나오는 이야기인데 2장 4절부터는 또 다른 새로 창세기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미 땅이 있었고 혼돈스럽고 막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제일 먼저 사람을 만들죠. 뭐, 물론 뭐, 풀씨도 만들고 하는데 맨 처음에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아담을 만드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심심할까봐 그 이후로 동물들을 만들어요. 동물들 갖고는 충분한 배필이 안 되니까 여자를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농사 지어라 이렇게 하는 얘기가 나가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이야기가 사실 있는 건데 우리는 이 두 개의 이야기를 합쳐서 하나의 이야기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날 이야기가 어, 첫째 번째 이야기에서 사람을 만들었던 날 있었던 이야기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순서도 다 다르고 완전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도 있고요. 심지어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디서는 뭐 불쌍해가지고 그를 생명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어디서는 어린아이까지도 봐주지 말고 짐승까지 다 죽여버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있고요. 근데 궁금하지 않아요? 왜 같은 성서인데 그렇게 이야기가 다를까? 선생님의 입장으로 볼 때는 왜 다른 이야기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아, 이거는 교회 종교, 네? 다른 사람이 썼으니까. 네. 종교적인 관점으로 보시지 마시고 그냥 상식적으로 보시면 돼요. 자, 하나의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의 하나님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보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보는 거죠. 장로님 말씀대로 관점이 다른 거죠. 그 다음에 관점이 아니라 관점이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도 있겠죠. 보수적인 사람일 수 있고 개방적인 사람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관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우리 공동체에서 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고 해석하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사람이 봤을 때는 보수적 입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약간 개방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성서에 있는 이야기들이 같은 사건인데도 서로 다른 약간씩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심지어 반대되는 것도 있고요. 하나님이 어떤 데 보면은 되게 고집스러운 분으로 나와요. 근데 어떤 데서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약간 내깔려 두는 것 같아.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글을 써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그룹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적인 존재를 추론해내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뭐 어떻게 압니까? 그, 이게 이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믿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인간이 도달하기 어려운 이상향 있잖아요. 유토피아, 지상낙원.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만들어주시는 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믿는 거죠. 근데 그것마저 없으면 세상이 얼마나 팍팍하겠어요. 아까 말한 대로 세상에 다 도둑놈들만 있고, 어? 그거 뭐 유기견들 구조한다고 그러고 결국은 지 장사하는 놈들 막 이런, 그래서 그거에 속아가지고 거기다가 막 후원했는데 그거 보고서 땅을 치면서 다시 이런 거 안 한다고 하는 사람들 막 이런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여전히 아름다워야 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고 서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윤리적인 요구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가 뭐하러 열심히 살아요. 우리도 똑같이 살면 되죠. 그냥 사기치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인간의 윤리의식이 결국은 나는 신에서 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리고 그것이 사회를 그나마 사람 살 수 있게 만든 살아가고 싶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는 그게 이제 신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건데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겠죠. 뭐 일확천금을 바라는 사람들은 또 그런 이기적인 목적으로 또 신을 섬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맞냐 틀리냐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데 그렇죠. 가장 훼손하지 말아야 될 그 가치들이 있는 거죠. 예. 그런데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냥 그거를 보면 좋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많이 들여다보면 많이 들여다볼수록 더 많은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냥 이게 처음에 컵이다 그랬을 때 컵을 보면 컵이네라고 하지만 이거를 관심 갖고 계속 보게 되다 보면 이게 직경이 얼마, 내경이 얼마, 이 손잡이의 모양은 어떻고 글씨는 어떻고 거기다 좀 더 하면은 이 글씨는 어떤 기법으로 새겼고 뭐 어떤 색깔을 사용했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 더 많은 부분에 대한 정보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서 그것들을 규정해 가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규정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그걸 누가 규정하느냐가 또 걸려 있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규정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로마 가톨릭에서는 교황이 말하는 게 법이 되는 것처럼 그 교황이 된 사람이 정하면 그게 법이 되는 것처럼 이런 교리 같은 것들도 그런 식으로 정해지는 거죠. 암투, 뭐 어떤 그런 논쟁, 그다음에 정치 권력 간의 싸움 이런 거에서 승자가 그 교리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교리라고 믿고 있는 거고.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 싸우지 말고 이렇게 되면 간단한데요. 그게 사실 법이란 말이에요. 법. 근데 이거를 법이라는 걸로 구체화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예를 들면은 법에서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구분해내요. 그렇죠. 이런 건 죄, 이런 건 죄가 아니야. 그런데 그게 점점 더 세분화되잖아요. 예를 들면 따귀를 한 대 때리는 거는 받을 수 있지만 세 대 이상 때리면 넌 죄다. 그리고 그렇게 난다면 이제
한 대 맞았을 때의 어떤 그 처벌 조항,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보상 조항, 이제 이런 것들이 붙으면서 엄청나게 법이 커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법을 사람들이 완전히 못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다 빠져나갈 사람들 빠져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법들이 많아지고 사실은 원칙은 어디 갔는지 모르는데 법만 남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즉, 인간이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지금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보면 이 법이라는 게 오히려 검사들의 전유물이 돼가지고 검사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원하는 사람은 쳐넣기도 하고 빼주기도 하는 이런 것들이 돼버렸다는 거죠. 근데 뭐 교리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도 한번 공부를 했었던 거 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격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신성을 가졌냐 아니면 인성을 가졌냐. 그런 논쟁을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 안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격이라고 봐요. 동일인은 아니지만 동격이라고 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가 서로 세 개의 다른 체가 있는데 그것이 위격으로는 다 같은 동일격, 위격이라고 보는 뭐 그래서 삼위일체론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어 근데 이게 맨 처음부터 예수님 뭐 믿기 시작하면서 다 사람들이 당연하게 믿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 학파가 있어요. 안디옥 학파하고 또 어디 저기 알렉산드리 학파인가? 나중에 이게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춰지게 되면서부터요. 그때 이제 논쟁들이 시작이 되는데 각자 자기들이 믿는 거가 맞는 교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 거를 봐왔던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루살렘에서 같이 예수님이랑 먹고 자고 마시고 싸고 여행했던 그 사람들 중심으로 된 학파는 예수님이 참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참된 사람. 정말 온전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수준에서 가장 완벽하게 인격을 성취하신 분, 이런 분. 그래서 그런 분이 예수다라고 보니까 예수의 인성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적이 없거든요. 세대도 다른 세대의 사람이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러 다니는 그 모임으로 같이 다니다가 어느 날 되게 뜻밖의 뜬금없는 체험을 해요. 근데 이제 뭐 그 체험이 자기만 들은 건지 다른 사람도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하면서 넘어가면서 이 예수라는 존재를 믿기 시작한 게 이제 이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실제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신비한 체험으로 다가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알아요. 이걸 이제 전문적으로 교회 안에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같은 인물이지만 서로 다른 존재를 말해요. 나사렛 예수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던 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를 더 많이 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에 더 많이 방점이 돼서 구세주, 하늘 위에서 내려와서 세상을 구원해 주신 어떤 영적인 존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나사렛 예수를 더 중요하게 보는 관점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중요하게 보는 관점, 이 두 가지가 항상 대립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때 그 뭐 이레니우스 뭐 하는 그런 교부들하고 이제 싸움이 붙은 거죠. 펠라기우스, 아리우스 뭐 그런 서로 다른 두 파의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박터지게 싸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신성과 인성.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완벽하게 성취한 인간으로 봐야 된다.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다. 이 얘기 막 했는데 결국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와 다 연결되는 그런 신적인 거를 채택하게 됐어요. 채택하게 된 이유가 뭐냐? 둘이 싸웠어요. 논쟁으로도 싸웠고 실제 물리적으로도 싸웠어요. 싸우다 보니까 여기에서 권력들이 개입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권력들은 세상 권력, 왕들은 딱 보고 있다가 어느 쪽이 자기에게 유리한가를 보는 거죠. 이 교리가 뭐 세상을 바꾼다거나 앞으로 2000년 뒤에 이 교리로 사람들이 다 믿게 될 거야. 이런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왕은. 자기한테 지금 자기의 왕권인과 권력을 얼마만큼 유지해 줄 수 있는가.
그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그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의 인성을 강조했던 그 세력이 이단으로 몰려가 추출됩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 뭐 하늘에 계신 뭐 위격 뭐 삼위일체 이런 게 지금 우리가 믿게 되는 교리로 확정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성경 자체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이 삼위일체 같은 위격이다 그런 거 언급 자체도 나오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 예수 이 이야기 각자 개별적으로 나오는데 그 삼위일체라는 것들은 나중에 만들어진 교리예요. 예? 또 아시다시피 성서에서 성모 마리아가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처음에 예수님의 수태고지, 그러니까 당신이 임신했다라는 그 고지를 받을 때는 뭐 저 같은 어? 보잘것없는 종년에게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서 감사합니다.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잉태하셨다니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노래 마리아의 찬가라는 노래도 만들어 부른단 말이에요. 물론 그건 마리아가 직접 부르는 건 아니고 난 나중에 마리아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노래를 갖다 붙인 거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대단한 인물 나오지만 사실은 마리아가 예수님이 막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럴 때 그 마리아가 예수 동생들과 같이 와요. 예수를 데리러. 왜 데리러 왔냐? 얘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집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욕먹으면서 다니고 뭐 말도 안 되는 개똥처럼 얘기하고 있어.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예수 제정신 아닌 것 같아서 집에 데리고 가려고 와요. 근데 그런 사람이 성모 마리아가 됐어요. 성모 마리아가. 그건 뭐냐? 그것도 또 결국 마리아를 어떤 존재로 우리가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싸움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 성모, 마리아를 성모로 모시자고 하는 그 파가 싸움에서 이겨가지고 그게 우리가 지금 교리가 된 거예요. 물론 싸움에서 이긴다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길만 하니까 이기는 것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능하니까 이길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교회의 역사라든가 인간의 역사라는 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합리적인 거기 때문에 선택하는 일도 많지만 그러나 어떤 권력 집단 간의 이익이나 알력이나 그런 역학 구조 때문에 선택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뭐 이 대통령이 대통령 감이 돼가지고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뭐 언론 세력들도 같이 이렇게 뒤섞여가지고 뭐 하고 막 만들어내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지금 땅을 치고 불과 2년 만에 지금 이 사람은 절대 대통령의 자질도 없고 능력도 없다라는 게 검증이 돼 있는 이런 상황. 왜? 이미 그 전에 그때도 다 이미 그런 것들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선택했어요. 근데 그게 다 그런 정치적인 역학관계의 결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교리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서 안에는 서로 다른 이야기들, 심지어는 서로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이야기들까지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상당히 장황하게 해버렸네요. 시간은 다 가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성서가 적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본문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 저는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성서 이 주보에다 쓰는 그래도 원복이라고 하는 글을 한번 썼었죠. 저 책을. 그 원죄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오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너는 죄인이야. 사실은 교회 오기 전에 많이 듣는 얘기죠. 괜히 길거리 지나가도 나는 죄인이 됐잖아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 막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외침에 의해서 나는 교회를 안 다니고 그런 사람은 그냥 자동적으로 죄인이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 오는 순간 너는 하나님의 자녀 선택받은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죄라고 하는 것,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어떤 노력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원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이것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되게, 음, 오히려 하나님을 적으로 돌린 그런 본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원죄 이야기도 우리가 원죄 그러면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원죄. 근데 성서에는 원죄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그 사도 바울이 아담으로 인해서 처음 들어온 죄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선악과를 따먹고 이런 것들을 암시하는 그런 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는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성서 자체에는 원죄라고 하는 단어도 없고 원죄라고 하는 개념도 나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거는 신약,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만든 거지 구약 유대교에는 원죄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가치 중립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만들었을 뿐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석이 붙으면서 원죄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생겨나게 된 건데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원죄보다 먼저 했었던 것은 원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죄는 많이 들어봤는데 원복은 못 들어봤죠. 인간이 원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원죄보다 먼저 있었던 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원래의 복. 즉, 하나님이 자기 형상 따라 지은 밭, 지어주셨고, 에덴 동산에서 자유롭게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먼저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 복보다는 교회는 원죄를 더 많이 강조하고, 그래서 원죄론에 대한 교리는 만들어내는데 원복론에 대한 교리는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는 게 없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들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거 자체가 이미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인간이 죄를 지어가지고 죄를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죄값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중심에 놓느냐에 따라서 이 종교의 출발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우리 존재를 이야기하게 될 때는 당연히 우리가 얼마나 건전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출발점을 가지고 논의를 하지만 죄에 대한 논의를 한다 그러면 죄를 왜 졌어? 우리는 안 되는 존재야. 어쩔 수밖에 없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부정적인 출발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논리를 만들어내긴 했지만 그러나 출발점은 다르죠.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품위를 가지고 살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지만 원죄 생각하는 사람은 이 죄값을 내가 치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죄값을 다른 사람이 치르게 할 것인가? 이 죄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것인가? 그리고 나는 무능력하고 아무런 도움을 스스로 아무 능력도 없는 무능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와서 나를 도와줘야 되는 존재. 그게 예수. 이렇게 출발점 자체, 하나의 인간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나는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가능성, 어떤 희망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의지 박약의 그런 존재로서 만드느냐 아니냐, 무기력한 그런 존재로 만드느냐 아니냐, 이렇게 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적이라고 느껴지게 하는 본문들이 사실은 본문은 아니에요. 본문은 그냥 가치 중립적이라고 나는 보는데 그것들을 해석해내는 방식들 그런 것들 중에 나는 원죄론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움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기독교회가 뭐랄까요 너무 부정적이거나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해 버리게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또 뭐 이렇게 다른 얘기만 막 하다가 어, 1시간 30분이 다 갔네요. 음, 그래서 그냥 정리하는 이런 말씀 드릴게요.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돼요. 계속 어제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계속 제가 어, 어떻게 하면 분노 이런 걸 느낀 건데 지금 러시아가 그 미국 겨냥해 가지고 우리는 핵무기 개발과 생산을 계속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말해서 이제 핵무기 다시 또 핵전쟁의 위협들이 이제 다시 또 도래한 그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사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때문이지만 이게 누가 봐도 지금 우크라이나가 미국을 대신해서 대리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어, 그리고 여기서 나토가 다 묶여가지고 유럽이 다 묶여가지고 다대 일로 러시아를 공격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자기네 군수품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북한이나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무기 공급하니까 러시아와 북한이 조약을 맺으니까 다 지금 난리를 칩니다. 자기네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막 무기도 대주고 뭐 해주고 하면서 여기는 두 나라가 썼다 그거 가지고 되게 심각한 유엔 뭐 결의 위반이니 뭐니라고 얘기를 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되고 있어요.
어쨌건 지금 핵전쟁의 위협이 다시 돌아오고 있고요. 전쟁, 기아, 이런 문제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또 기후 위기도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이런 문제들이 기후 위기 같은 거는 이미 벌써 나타났잖아요. 폭염으로 인해서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온열 질환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망자가 몇백 명씩 속출했어요. 벌써 올해 6월 말인데 지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정말 기독교인들이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생명들을 죽지 않게 보존하고 이것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줘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핵무기라고 하는 단 한 방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이 한 번에 가버리는 이런 것들을 없애버릴 수 있고 이 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고민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고민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동성애자를 쫓아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이슬람 녀석들이 한국에다가 사원을 못 짓게 할 것인가?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이게 미친 짓이잖아요, 이게 지금. 지금 오물풍선 왔다 갔다 하고, 너 남쪽에서 남쪽대로 또 삐라랑 전단지 뿌리고, 지금 그러니까 북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김여정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했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뭐, 그러니까 굳이 그 풍선 띄우고 전단지 버리고 할 필요 없는데, 니네가 긁어 부스러 만드니까 우리도 대응하는 거고, 점점 더 심각해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걸 암시하는 얘기잖아요. 지금 거기에 지금 뭐가 올지 모르잖아요. 뭐 탄저균이 들어있는 것들이 올지도 모르는 거고, 뭐 무슨, 지금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수많은 사람들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의 인간성들이 훼손될 그런 위기에 있는 상황인데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거 관심 아무것도 없어. 그냥 교회 안에 동성애 하는 새끼들이 들어오냐 마느냐 이 새끼들을 어떻게 쫓아내고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할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고 교회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아니 동성애자가 뭐 많다고 한들 뭐 교회 들어오면 얼마나 들어오고 근데 그게 지금 이 핵무기의 위협과 이 남과 북의 이 위기 문제 때문에 서로 갖고 있는 이런 위협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더 어려운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교회에서 하나님을 자꾸 그런 분으로 만들어요. 왜 만들겠어요? 교회 지금 자꾸 교세 줄어가지고 사람들 안 오니까 우리 있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헌금 더 하고 우리 교회도 열심히 하자. 그러니까 외부에 적을 만드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실제로 그런 분일 수도 있죠. 문제는 그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여전히 우리는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 마음이지. 하나님이 핵무기 전쟁 따위보다 동성애자가 교회 들어오는 걸 더 싫어하신데 그게 하나님이야. 인간의 이해로는 납득할 수가 없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랑 얘기하시지 않잖아요. 종교인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은 그게 종교인들의 욕심이나 아니면은 종교인들이 만들어낸 프로파간다인지 아닌지를 밝혀내는 것들이 결국 이제는 깨어있는 성도들의 역할이 되는 거죠. 이거 동물을 구조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구조를 빙자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찾아내는 사람들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알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도구들이 많아요. 인터넷이라든가 SNS라든가 또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거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교회도 이제 그런 검증을 받아야 될 때가 왔다는 거죠. 근데 그 교회가 그렇게 모든 이런 시대착오적인 폭력도 일삼고 폭력이 이렇게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폭력, 뭐 가스라이팅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근거가 뭐냐? 성서라는 거예요, 성서. 성서 자체가 그런 거냐? 아니면 성서를 그렇게 보고서 거기서 끄집어내는 사람이 문제냐? 이 얘기를 아마 이제 이 책을 가지고 끝까지 보면서 하게 되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아, 그래야 되겠죠. 아래 질문부터 다 하겠습니다. 아이고, 왜 어떤 거요? 폭력 위에 거는 했어요. 위에 거, 아래 거. 성서가 조정하는 폭력과 사회에서 조정하는 폭력이 다른가? 요거 질문이에요. Q는 질문입니다. 퀘스천.
예.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할 거니까 그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서가 조종하는 폭력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사회에서 조장하는 폭력인데 그건 무엇이 있을까? 그럼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답이 없고 여러분한테 질문으로 던져주는 거예요.